예, 오늘은 우리 종의 우리 계단공가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제 우리 14과인데요. 우리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후에 뭘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은데요. 그동안 금요일마다 우리 신앙 강좌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궁금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제14과 나는 참 포도나무다 1번 첫 번째 시간 갖겠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쭉 보면 좀 단계가 있는 것 같다.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한 결과는 한 3가지 단계를 이렇게 코스를 밟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단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것이 질병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분들 특징 보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찾는데 또 그것이 좀 지나면 한동안 뜸한 것 같아요.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것이 패턴이 비슷한 그러나 그 단계 지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 신앙의 단계로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은 좀 다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삶의 여러 가지 바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것은 별로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그분의 도우심도 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단계는 상당히 좀 그래도 신앙이 성장한 그런 단계죠. 자, 3번째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연합의 단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오늘 불렀던 우리 찬양이 친구라는 그 단어, 그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정말 우리 저녁에 오신 분들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는 우리 모두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관찰 질문 1번.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포도나무라고 하셨나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본래 이제 포도나무는 말이죠. 구약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의 어떤 그림자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 계획한 그대로 잘 움직이고 그 은혜와 복을 누렸던가요?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도 십자가에 못 박고 얼마나 이렇게 나라 잃은 백성으로 방황하고 아직까지도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Back to the 제루살렘에 갖고 다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돌아가야 된다 해서 그것을 많이 강조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은 말이죠.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 중요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누굴까요?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아직도 이제 육적 이스라엘, 지리적인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길 원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발견하는데요. 자, 우리 가운데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도 가지고 있고 성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그것만 내세웠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굉장히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프라이드의식만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강조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가 실체인 참 포도나무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셨던 겁니다.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진정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관찰 질문 두 번째. 포도원을 경작하는 농부는 누구인가요? 아버지 하나님,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포도원을 경작하는 농부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게 하는 목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포도원을 경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많은 열방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이루어 오셨죠. 제일 먼저 누구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야 열매를 맺는데 그쪽으로 간단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그 부분은 좀 우리 뒷부분을 좀 다루겠는데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지치기를 해야 되죠. 그죠? 가지치기도 잘해야 되겠다라고요. 그죠? 가지치기를 잘못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싶은데 잘못 자를까봐 그런 경력이 있어갖고 말이죠. 그래서 다 이 자른 법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우리 하게 되는데요. 이 가지치기 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가지치기 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 그 죄 문제를 말이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장도 이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악한 동기, 또 우리 나쁜 습관들, 그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잘라내듯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졌나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시작.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하면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못했구나. 그것이 죄인 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녁 시간에 오신 분들 어떻습니까? 금요일 날이 좋으시죠? 그죠? 토요일 날 직장을 안 나가셔도 좋으시고 뭔가 마음에 좀 여유도 생기는 것 같고요. 뭐 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또 바라보는 것 같아서 참 이렇게 일터에서 수고하면서 이 저녁기도 이렇게 몇 시간 이렇게 오신다는 게 참 힘들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늘 이렇게 영적인 깨끗함을 얻는, 그죠? 사실은 말씀에 비춰보지 아니하면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나만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가지치는 작업들이 사실은 저녁 기도의 시간에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저녁 기도 시간에 말씀 듣고 회개하면서 말이죠. 기도할 때에 응답이 다릅니다. 굉장히 저녁 기도에 오셔서 기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관찰 질문. 세 번째.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고 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뒷페이지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말이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말이죠. 막 용을 쓰고 말이죠. 노력한다고 열매가 맺히나요? 그냥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 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올바른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늘 중요하다는 거죠. 그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있는데 그냥 분주하게 막 살아가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주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신자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게 뭔지를 나는 주님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잘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이렇게 좀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 의미,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모든 나무의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로부터 물과 양분, 그죠? 무기물이죠. 질소, 인산, 또 칼륨, 그죠? 모든 그 양분들이 이렇게 뿌리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죠.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꼭 이제 붙어 있어야만. 그리고 또 포도나무는 말이죠. 열매 말고는 쓸모가 있나요? 포도나무로 가구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주복은 바둑판도 만들고 그렇지만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 말이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는데도 쓸 수도 없고요.
뭐 다른 나무 같은 경우는 뭐 요견에 쓰는 게 꽤 많은데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냥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5장 2절, 3절. 에스겔서 15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4절.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죠?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런 그 연합의 관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뭐 능력이 많고 좀 탁월해도 주님이 보실 때는 열매 없는 가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 107페이지 윗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늘 이렇게 그 일에 늘 이렇게 분주하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깊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또 도전받는 그게 우선순위를 둬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저희들 교회 가는 그런 분들 별로 없지만은 그냥 예배 시간에 무슨 행사할 거, 그 다음에 뭐 해야 계획하고 말이죠. 뭐 그런데 골몰하는 딱 보면 압니다. 앞에서 딱 보면 말이죠. 이 눈빛을 보면 알거든요. 말씀 들을 때 눈빛이 살아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마실 때 눈빛이 흐려지는 분들이 계셔요. 참 이상하죠. 잠들게 하는 영. 물론 우리가 정 피곤하면 뭐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이게 말이죠. 습관에 대해서 다른 데는 괜찮은데 말씀에 딱 들어가면은 눈이 그냥 감기는 저는 그래서 잠들게 하는 신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말이죠. 학교에서 선생님과 눈싸움을 할 만큼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듣는 제가 이전에 돌아가셨던 우리 소천하신 우리 이마구 권사님 여기 앞에 앉으셔갖고 말이죠. 그분은 눈싸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겠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놓치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도전받는지 참 많은 이렇게 감동을 받곤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도 중요하지만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생명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인데요. 자, 내 안에 거하라. 자, 관찰 질문 5번째. 가지가 나무에 지속적으로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어떤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가진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면서 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호 내주하는 그런 관계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온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그 아들이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빠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시니? 그러니까 가슴을 가르치면서 말이죠. 요 안에 계신다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마음 안에 계신다. 물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맞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요한 1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죠?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시인하는 것이 뭔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어지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다시 돌아갑니다. (15장) 7절, 8절,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말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연결시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따르는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도라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죠. 또 그것이 뭔가 하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가. 아니면 나의 그 어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인정받고 무언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냐. 작동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해서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게 봉사고 그게 성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10절 말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떤 분은 어렵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차이를 발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뜨겁고 어떻게 뜨거워서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사랑도 식어진 것 같고 뭐 교회가 누가 뭐 마음에 안 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요인도 있지만 궁극적인 요인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요? 서로 연애할 때 말이죠. 서로가 요구하는 거 잘 들어주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의 말을 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그 사랑이 더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그 부분 말이죠. 그냥 뭐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데 순종하라고 막 그런 부담을 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기쁨 안에 거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머무르라,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것은 우리의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죠. 예,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거죠.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선택하고 누가 먼저 사랑해 주셨는가. 자꾸 우리가 잘하면 주님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못하면 주님은 덜 사랑할 거다. 물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면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항상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에 누가 먼저 사랑해 주셨지? 어떨 때 사랑해 주셨지? 항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서 선택해 주신 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참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삶, 네 안에 거하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비결인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뭐 제식회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경우들은 또 이렇게 그 의견에 찬성하지 않고 좀 이렇게 자기 생각 다를 수 있잖아요. 생각이 다르면 어떤 생각인가 하면 그냥 목사님이 나를 좀 안 좋아할 것 같다. 안 그런데 그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부딪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죠.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이어주는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관찰 질문 6번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어떻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은혜를 공급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 열매는 어떤 열매죠?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 계속 거하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계속 말씀을 은혜 받고 또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가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를 경험 못 합니다. 근데 기도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말이죠. 밀접하게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응답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 요한복음 우리 14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던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살아야지 가는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아니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뒷받침 안 되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늘 그냥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또 주님 안에 거하고 그 가운데 기도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거, 또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거,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모든 그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 열매 맺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도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도구 되기 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들, 영적으로 이렇게 용기와 격려를 북돋워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 안에 거하도록 그런 일들.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